시편 7편은 표제어에 의하면 다윗의 시가요니라고 말합니다. 거기 한번 여러분 성경 보시겠어요?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다윗의 시가요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시가요이 뭐요? 혹시 여러분 우리 시편은 특별히 이게 각 권편마다 1편, 2편, 4편 쭉 150편까지 있는데 각 책마다 주제들이 표제어가 나옵니다. 뭐 같은 말들이 나오기도 하고 다른 말들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보면은 여러분 전혀 생소한 말이 나옵니다. 시가요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오늘 이 시편 7편은 저자는 다윗이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시가요온이라는 말은 도대체 뭔가? 이 시가요온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이 의미를 찾는 게 그렇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원을 찾아보았을 때 오늘 이 시가요온이라고 하는 말은 탄식 혹은 애가 혹은 방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7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탄식함이나 혹은 부르짖는 그 애통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걸 봅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베냐민인의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베냐민인 구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구시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성경을 어디 봐도.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근데 이 사람이 분명한 것은 다윗과의 대적관계, 다윗의 원수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 누굴까? 그 사람이. 성경에서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원수를 맺고 있는 사람을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을 찾다 보면 세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사울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우리 지난 계속해서 공부했던 이 압살롬의 반역과 함께 꾀했던 이 다윗을 비방하고 저주했던 사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혹 이 사람은 아닐까? 그리고 한 사람을 더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 압살롬의 모든 그 반란이 진압이 되어지고 다윗이 다시 왕궁으로 황궁을 합니다. 그런데 황궁을 할 때 이 다윗을 반역했던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사람이 세바입니다. 이 세 가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어찌됐든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디에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얽히고 설키고 미워하고 원수 맺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이 다윗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래서 다윗은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왜 괴로워하고 있는지 그런 삶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삶을 살아내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 시편 7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다윗이 그런 어렵고 힘든 대적자들의 삶과 부딪히면서 도피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압살롬에 의해서 도피 생활을 했었던 기억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근데 다윗을 보면요, 맞서 싸우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아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어떻게 했나요?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합니다. 사울 왕과 맞서 싸우지 않고. 그러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되죠? 날 붙잡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믿음의 삶이에요. 그런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지략이나 책략이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 도피 생활한 게 아니라고요. 오늘 본문도 그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인생에서 너무너무 억울하게, 정말 억울하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물론 그런 경험이 왜 없겠습니까? 참 많지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이 억울하다고 생각되어진 일들을 경험해 보진 사람은, 배우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어떤 이유가 없든, 혹은 뭔가 오해로 인한 것이든, 어쨌든 어떤 사람을 해서 미움을 받고 괴롭힘을 받은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미움의 관계가 아니라 만일 그런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의 관계였다, 그런 정도의 위협을 받고 그런 정도의 뭔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너무 분해서 어떤 사람은 생명을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스스로. 그런 이야기를 좀 듣지 않습니까? 설령 우리가 그런 모습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억울한 일로 인해서 육체적으로나 혹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아파하고 힘겨운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경험들이 아마 우리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내 자신의 허물로 인해서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었다면 그 또한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정당한 이유 없이, 아무런 까닭 없이 타인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다면 더욱 견디기 어렵고 힘들 것입니다.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저자인 다윗은 어떤 이유였는지 자신을 괴롭히고 힘들게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을 피해 쫓겨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자신의 삶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에 대해서 압살롬을 통해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그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건져낼 자가 없으면, 나를 지금 이 상황에서, 이 환경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함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찢고 뜯긴다, 찢고 뜯는다라고 하는 말의 본래 의미는 험담하고 중상모략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자기에게 고통스러웠는지에 대한 의미를 마치 사자가 갈기갈기 먹이를 찢어 이렇게 먹는 것처럼 이 다윗의 원수들이 혹은 대적하는 이들이 다윗을 그렇게 사자가 대하는 것처럼 자신의 영혼과 육체와 심령을 갈기갈기 찢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런 표현을 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표현을 했을까? 이처럼 다윗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삶의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지금 나를 건져주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나를 이 상황에서 나를 끌어내지 않는다면 그들의 그런 잔악함과 그런 포악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 고통에 서서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왜 그들이 그렇게 자신을 고통스럽게 만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원인을 찾아보고 그들이 왜 나에게 그렇게 대하는지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이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어떻게? 오늘 본문 3, 4절에 보니까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을 해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한 적이 있습니까? 내게 선을 베풀고 우정을 베풀고 그랬던 선한 친구들에게 내가 악으로 갚은 적이 있습니까? 원수라 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이유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약탈하고 그들에게 악행을 행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왜 저들은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겁니까? 나는 왜 지금 이런 고통을 경험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까? 라고 호소합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지금 이 대적하는 이들로 인해서 만일 내가 그 고통을 받을 만한 죄악이 내게 있다면, 만일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악함이 내게 있다면 나를 먼저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호소합니다.
그게 5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아멘. 만약에 저들이 나를 그토록 미워한 이유가 분명하다면, 내가 이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가 분명하다면 하나님, 나를 심판하심이 마땅합니다. 내가 이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는 완전히 당당하고 아무런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 심판해 주십시오, 나 아무 죄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왜 흠이 없고 왜 부족함이 없겠습니까? 다윗이 왜 그걸 모르고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적어도, 그래도 나는 내 인생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몸부림쳤고, 그래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지 않았고, 저들처럼 누군가를 모함하고 모략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최소 하나님을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무던히도 말씀 안에 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기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를 심판한다 할지라도 이 상황과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나를 여기서 건져낼 자가 없습니다.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다윗은 이토록 고백하는 걸까? 왜냐하면 무엇보다 이러한 지금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잘 이해하고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김사님께서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오습기를 여밀고 감추고 또 감추고 숨기려 해도 내 양심까지도, 내 숨기고 싶은 저 안에 깊은 내 속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을 더 숨길 수 있으며 무엇으로 더 감추려 할 수 있으며 무엇을 더 꾸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고통과 슬픔이 우리의 영혼을 짓누를 때, 힘들게 하는 이들로 인해서 마음에 우라가 치밀어 올라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분노를 다스릴 수는 없을까? 그 미움의 분노를 우리는 다스릴 수는 없는 걸까? 그 악함의 감정들을 우리는 다스릴 수 없는 걸까? 그렇게 미워하고 저주하는 그들처럼 같아지지 아니하고 그들처럼 살지 아니하고 손으로 응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는 없는 걸까? 억울하고 온통한 문제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상황을 나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 삶 가운데 늘 고민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가장 먼저 지금 현재 이 상황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아멘.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산적해 있는 모든 이 문제들을 내 힘으로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뭔가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과 이 환경과 이 문제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지금의 시련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뭔가 해보려고 몸부림치고 내가 뭔가 해보려고 방법을 찾고 고민하고 그저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오늘 이 피한다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앞으로 내가 이런 문제 있으면 피하겠습니다, 내가 피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미래행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피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을 맡겼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의 삶 하나님,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완전한 보호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시편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고백이 수도 없이, 정말 수도 없이 나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와 같은 표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이런 말할 수 없이 나옵니다. 그의 모든 이 다윗의 내면에는 이와 같은 믿음과 확신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적자들은 온갖 다윗을 모함하고 모략하고 죽이려 합니다. 온갖 말들로 다윗을 모략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아시지요. 나를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의 그 억울함을 탄원하며 그것을 통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싶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상황이라면 흔히 우리는 그들과 맞서 싸웁니다. 혹은 나도 똑같이 갚아줄 거야, 그렇게 악한 행동으로 되갚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말이죠. 그렇다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그걸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 마음에 일어나는 분노와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원통함 때문에 그렇게도 해야 뭔가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야만 뭔가 이루어질 것 같으니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어쩌면 참 당연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모든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군사를 일으키고 뭔가 책략을 통해서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자신의 대적한 이들을 목을 쳐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왜? 나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지금 내가 만나는 이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상처와 아픔, 원망을
원수들에게 배갚아 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원수 갚음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이 원수 갚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게 되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악인들과 똑같은 죄를 짓지 않고 오늘 다윗처럼 험난한 인생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비결이었습니다. 이것이 원수를 대하는 삶의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금방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싸우고 막 코가 막 실룩실룩 들어옵니다. 당장에도 뭔 일이 날 것 같습니다. 막 그래요. 근데 엄마 아빠의 양창이 엄마 누구가 무엇이 어떻고 누가 뭘 했는데 어쩌고 무엇이 어쩌고 한참을 쏟아냅니다. 그때 아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놈 자식 내가 가만 안 두겠어요. 그 한마디에 우리 아이들은 모든 마음의 분노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언제 그런 듯이 얼굴에 미소가 돌아오고 뛰어다니며 놉니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게 믿음 아니에요? 아니, 우리 아이들이 그런 믿음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한참 이렇게 말하는데 아빠가 이놈 자식 내가 가만히 있던 거 봐라. 못 믿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난 못 믿겠는데. 엄마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라고 했다 하십시다.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야, 아빠 못 믿어? 못 믿어. 내가 지금까지 아빠를 20년 동안, 10년 동안 경험한 바로는 내가 믿을 수가 없어. 이랬다 하십시다. 콩가루 집안이에요. 뭐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어봤는데요. 글쎄 나 잘 모르겠어요. 내가 뭔가 그래도 내 안에 요만한 믿음이 있어서 그래도 그걸 믿음이라고 믿음인데 근데 삶이 하도 힘들고 어렵고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 내가 말씀을 드리긴 드리는데 글쎄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런지 잘 모르겠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으로는 내가 도대체 뭔가 이해하고 납득할 만한 그게 사실은 없거든요. 내가 말을 하고 고백하긴 하는데 글쎄 나 잘 모르겠어요 라고 그런 오늘 우리의 태도의 모습이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유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요.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아닌데요. 나는 열심히 모든 걸 하나님께 믿고 맡겼는데요 라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의 마음에 상처와 아픔과 분노가 일어나면 가장 먼저 우리 마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뭔가 맡기고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합니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내 마음의 분노와 억울함과 원통함과 그래서 뭔가 이 상황들을 내가 똑같이 대갚아줘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 분노가 먼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조언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당연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속마음을 다
토로하는 믿음의 고백을 있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억울하고 힘들고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감정이 상하고 원망으로 마음이 어둡습니까?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증오로 채워져 있습니까? 까닭없는 모함과 오해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분노가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실타래처럼 엉켜버린 듯한 그런 인생처럼 생각되어서 그 마음에 원망함이 있습니까? 이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야. 박한수 집사님,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고요. 그죠? 나오시라고요. 여기 갖기 싫어요? 눈이 이렇게 저를 쳐다보고 계속 밑에도 안 쳐다보고 계속 저만 막 제가 그렇게 멋있긴 해요. 그죠?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호자로 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 안에 소용돌이 치고 있는 이 마음과 영혼을 평강으로 잠재워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깊은 것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마음의 쉼과 평강을 누리는 그런 삶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핸드폰을 꺼주세요.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찾을 때 특별히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우리는 그 부름에 대해서, 그 호칭에 대해서 조금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3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호칭 속에서 보게 되면 왜 다윗은 하나님을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왕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냐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을까?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악을 갚아 주실 거라고 하는 이 확신이 여기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 그냥 우리가 아버지라 그럽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 부름 속에는 분명한 확신이 있고 그 부름 속에는 분명한 뜻과 의지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이유는 분명한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확신이 하나님을 단지 이스라엘 민족, 그저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누구나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론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관계가 성립이 되어질 때
하나님을 종교적인 신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버지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글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영적인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옆집 아저씨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더 믿고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소연 씨, 하나님 누구예요? 아저씨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종교적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인류의 유일하신 하나님 그 이상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공동체에 하나님에 그치지 않고 이렇게 인격적 관계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우리도 그렇게 고백되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기독교의 하나님 아닙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 자신의 깊은 것까지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토로하며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들을 다 도움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분노로, 하나님의 분개한 그 마음으로 일어나소서. 나의 성난 원수들을 대항하여 일어나셔서 싸워주소서. 나를 위해 심판을 내려주소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해 일어나소서. 나를 위해 대적을 막아주소서. 나를 위해 싸워주소서. 나를 위해 악인을 심판하소서. 이게 오늘 본문의 외침입니다. 이것이 시련과 환난 속에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오로지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시련을 만나거든, 아픔 속에 있거든 하나님께 외치십시오. 힘들고 지칠 때가 있다면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억울하고 원통할 때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기꺼이 원수와 싸워주실 것이고 악을 무릎 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공의를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 무엇이든 행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 흘리는 눈물과 아픔과 슬픔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대로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인생의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그런 자녀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힘들고 괴로움 속에서 혼자 신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고아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9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고백합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요? 아멘. 의로우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과 양심과 감정과 생각을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믿고 맡기십시오. 믿고 기도하십시오. 의로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토로하는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사단의 계략과 험난한 세상살이 속에서 우리의 보호막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믿으십니까? 영적 싸움을 싸우느라 힘들고 질 때 믿음으로 살겠노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 그 믿음의 삶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 그 아버지께 믿고 맡기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함께 저를 따라 고백하시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마음과 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피하였습니다. 나를 위해 일어나소서. 나를 위해 원수와 싸워주소서. 나를 위해 악인이 악을 끊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강을 누립니다. 믿으십니까? 아멘.